오늘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은 책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역대상의 말씀을 읽었지만 역대상하 두 권을 함께 묶어서 오늘 우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이미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살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제 열왕기하에 바벨론 포로 남왕국 북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되어졌다가 이 포로 되어 있는 이야기까지 되어져 있으니까 거의 역사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역사의 거의 다가 이제는 벌써 이미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대상하에 가게 되면 이름도 역대기라 이거죠. 역대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 그러니까 연대기 그런 뜻인데 이 역대상하도 마찬가지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을 같은 시절들을 포함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그런 연대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 역대기 상하가 끝나면서 이어지는 책들이 있는데 그게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이런 책들이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역대기 상하를 에스라가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라는 서기관으로 유명한 서기관이었고, 그리고 이 에스라,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약의 많은 부분들은 이 에스라의 공로가 굉장히 큽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많은 저수를 남겨서 공헌을 끼쳤다면 이 에스라는 자기가 모든 성경을 쓰지는 않았지만 이 오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형태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학자로서의 연구도 기울였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노력했던 분을, 아주 구약 성경에 1등 공신이 있다고 그러면 한 사람은 모세이고 또 한 사람은 에스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에스라에 의해서 이 성경들이 모아지고 수집되어지고 정리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분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또 이분 스스로가 쓰기도 했다 이거죠. 성경을 많은 부분을 쓰기도 했는데 그 에스라에 의해서 써졌을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 책들이 바로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시간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읽는다면 역대상, 역대하를 읽고 나면 에스라서를 읽고 느헤미야서를 읽는 것이 이렇게 쪼르륵 순서대로 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서의 첫 부분이 이렇게 맞아갑니다. 마치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지만 누가복음을 읽고 나면 사도행전으로 연결이 곧바로 되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으려면 사실 무엇을 먼저 읽느냐, 마태, 마가, 요한 어느 거나 읽어도 괜찮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을 읽어야 누가복음의 후편이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의 전편이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기 때문에 이런 걸 알면 마태복음을 읽고 누가복음, 요한, 사도행전을 읽는다든지, 성경 순서상은 요한복음이 있고 사도행전이 있으니까 요한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순서대로 읽는 것 같지만 그건 성경에 묶어져 있는 순서대로 읽는 것이고, 우리가 그 저자를 알거나 사상의 흐름을 안다고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누가복음을 읽고는 요한복음을 남겨두고 사도행전으로 건너가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 연결해서 읽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하를 읽고 나면 그 다음에 뭘 읽어야 된다고요?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로 가야 이제 이 역사의 모든 것이, 왜냐하면 역대하가 끝나고 에스라가 이어지는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뭐냐면 포로 시절과 포로 이후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역대상하는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포로 시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려고 하면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인데, 더군다나 에스라가
역대상하도 쓰고 그리고 에스라서를 썼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딱 맞물린다 이거죠. 역대하를 끝날 때 그 부분과 에스라의 첫 부분이 이렇게 맞물려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건 상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알고 읽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 역대상하를 다 일일이 썼든 아니면 편집을 했던 이 에스라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 자, 어제 열왕기 사무엘 상하로부터 열왕기 상하에 이르는 그 역사적인 이야기하고 이 역대 상하에서 이야기하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같이 거의 왕국 시대를 다루고 있으니까 같은데, 그러면 이게 왜 이 성경이 이 두 가지가 우리는 어느 하나만 택해서 읽어도 뭐 안 될 건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바쁜데 성경 39권 구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다 읽을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대표적인 거 요거 이렇게 해서 읽어야 되겠다. 그럴 때에는 열왕기 상하를 읽든지 역대기 상하를 읽으면 됩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읽으면 그거 읽고 그다음에 딴 거 읽으면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있는 까닭은 같은 것이지만 마치 구약에 신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가 4권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 사실 한 권만 있어도 되는데 4권이나 읽는 것도 까닭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역사를 왜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중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있게끔 그렇게 됐을까?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겁니다. 관심 사항이 달라요. 마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말씀하려고 했던 거, 누가가 말려고 했던 것이 다른 것처럼, 그렇다고 무슨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다르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관점이 달라요. 다양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도 관점이 다릅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열왕기 상하나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술해 내오는 데에 그런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상하는 일단 저술 시기가 늦어요. 쓴 시간이 늦다고. 예를 들어서 오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한 100년이나 200년 뒤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치 TV에서 대하 사극을 하는데 뭐 근세 조선의 왕조 이야기를 오늘 작가들이 앉아가지고 역사가들이 재구성해가지고 쓸 수 있잖아요. 그 뭐 지금도 대하 드라마가 TV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조선시대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거는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벌써 몇백 년 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역대기 상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역대기 상하 내용이 담고 있는 그 내용과 이 역대기 상하를 썼을 때는 시간적으로 많은 세월이 흘러간 후에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다시 쓰고 있을까? 역사를 모르니까 역사를 일깨워줘야 되겠다. 공부시켜야 되겠다. 아이고 이러다가 점점 아무것도 몰라서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후세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이때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을 거로 지금 추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그 당시 사람이니까. 그러면 지금 다윗 왕이나 솔로몬이나 무슨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 이런 왕은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럼 왜 이제 와가지고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왕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역사를 다시 말할까?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망했다고. 없는 나라를 지금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나중에 다음에 나오겠지만 에스라 느헤미야가 포로된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요. 끌고 들어오는데 끌고 들어와가지고 뭐 해요? 예루살렘 성 무너진 거, 성벽 무너진 거 다시 쌓는다고. 그런데 그렇게만 쌓아져가지고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뭐 건물 허물어진 거, 집 허물어진 거 그거 다시 세우느라고 그것만 하면은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백성들이 말해요. 우리가 일제 36년을 겪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이게 70년 내지 어떤 사람은 100년, 120년 된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 태어나지도 않고 거기 말도 잘할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마치 지금 저기 연해주에 가 있고 말이에요. 저기 중동에 가 있는 고려인들을 데려다가 여기 대한민국 사람으로 그 나라를, 지금 우리는 나라가 있으니까 너희는 들어와서 살아. 우리 제도 법 다 있으니까 이러니까 와서 동화하기만 하면 되지만 적응하기만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나라가 없어요.
우리도 나라가 없어. 식민지 생활하다가 이제 우리도 뭐를 나라 엉겨야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나갔던 해외에 나갔던 동포들이 돌아와서 그래서 그저 한국 사람 핏줄이 있다 이거 가지고 나라를 세워갈 때 이게 어떻게 나라를 세우겠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 상하는 뭐냐면 나라를 재건국하고 나라를 새로 세울 때에 에스라 이 대학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구심점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옛날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우리의 의식을 심어줘야 되겠는데, 그게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역대기 상하는, 이 역대기 상을 읽어보게 되면 1장이 무엇부터 나오냐면 족보부터 나와요. 족보. 근데 그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지를 않아요. 누구부터 시작해요? 좀 지혜가 있는 분들은 역대기 상하를 다 못 읽고 와도 오늘은 역대기 상하다 그러면 역대기를 좀 한두 장이라도 읽고 오셔야지, 그죠? 내일은 우리가 뭐 해요? 그러니까 내일 다 오늘 가셔서 에스라서 다 읽지 못해도 성경 여러분이 지금 읽는 게 있잖아. 창세기 읽고 마태복음 읽더라도 지금 이런 때는 당분간은 스톱이야. 왜냐하면 그거 읽고도 이거 다 읽을 수 있는 분은 그렇게 있지만 내가 많이 못 읽어 시간이 없어. 그럴 때에는 뭘 읽어야 되겠어요? 이럴 때에는 지금 오늘 국어 시험을 치른다 그러면 어제 무슨 공부를 했어야 돼? 국어 공부해야지. 나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오늘 국어 시험 치르는데 어제 저 과학 책 읽고 말해요. 미술책 뭐 음악 연습하고 이러고 있으면 시험 준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집중 코스야. 지금 속성반 지금 한 달짜리 학원에 등록해가지고 지금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 치를 수험생들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슨 스케줄을 따라야 돼요? 이걸 따라야 돼. 이걸 괜히 해드린 게 아니야. 그냥 폼으로 해드린 게 아니라고. 다음 주 내일은 에스라네. 내일은 에스라야. 그러면 에스라 몇 장 안 돼요. 다 읽을 수도 있어. 다 읽지 못하더라도 앞부분하고 끝부분만이라도 읽는 거야. 아니면 내 성경이 있어가지고 거기 줄 쳐놓은 것도 있고 뭐가 표시된 게 있으면 그걸 다시 읽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꼭 1장 1절로부터 해가지고 몇 장 읽었다 이걸 속해 보고 하는 거에다가 성경 읽는 포인트를 두지 마시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읽은 사람은 그게 중요해. 그래서 읽어야지. 1장 읽었다, 2장 읽었다, 오늘 5장 읽었네, 이번 주 10장, 20장 읽었네. 이거 중요한 거지만 성경을 진짜 읽는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까짓거 10절 읽고도 한 절 보고 해도 되는 거고, 보고 못해도 돼. 아이고 몇 절 읽었나 모르겠네. 한 10절 읽었나 봐. 그냥 그렇게 해도 돼요. 안 읽는 사람은 그렇게 읽어야 되지만 읽는 사람은 그때 다른 거야. 그때. 속회 인도자들은 우선 속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속회 본문을 잘 읽어야 돼요. 그걸 오늘도 읽고 내일도 읽고 그걸 딱 숙지해가지고 딱 마음에 넣어야 돼.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이번 주 공과가 무엇냐 거기에 따라서 그 본문을 읽고 남은 시간 내 스케줄대로 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인들은 다 뭘 읽어야 되느냐? 지금 이 스케줄대로 나가야 돼요. 에스라서를 내일은 오늘은 에스라서를 읽으셔야 돼. 그래야 내일 올 때 뭐가 그저 도움이 되잖아. 딴 때 에스라서 읽어도 되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다 또 이 얘기 나왔네. 누구로부터 시작했느냐? 역대기 상하가 말해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야 아담이 누구를 낳고 하와가 누구를 낳고 뭐 가인을 낳고 말이야 이러고 쭉 나가잖아요. 족보가 나가. 그리고 또 족보 어디서 나와요? 마태복음에서 나와요. 신약 가면 마태복음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고서는 쭉 나오는데 그때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러고 쭉 나온다고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 만일에 족보가 어떻게 돼 있어? 인류의 족보가 어떻게 돼 있어? 이거 보려면 어디 찾아야 돼? 역대상이에요. 그럼 왜 역대상에서 족보 얘기를 하고 있을까? 아브라함부터 얘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부터 민족이 시작됐다고 고백되는 거지만, 그런데 누구서부터 꼽고 있어요? 아담부터 꼽고 있다고. 왜냐하면 인류의 뿌리부터 캐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인류의 뿌리부터. 그러니까 괜히 족보를 괜히 들추는 게 아니야. 그냥 족보를 들추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 그래서 역대 상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아담의 후손이야.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후손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래가지고 족보를 쫙 꿰뚫립니다. 이거를 여러 시간. 그리고 이제 점점 가까운 역사로 올수록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요. 이게 지금 역대 상하의 앞부분의 중요한 이유예요. 왜냐? 지금 다 민족이 흩어진 민족이에요.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역대기 상하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우리는 포로 끝나고 나면 포로로 돌아온 사람만 생각을 해. 왜? 성경은 거의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보다 숫자적으로 더 많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 땅에 붙들려 가지 않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야. 우린 이걸 많이 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거의 포로에 가 있던 사람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는 시편도 나오고요, 거기 다니엘도 붙들려 갔다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온통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했을 때는 거기는 나라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 붙들려서 바벨론에 가 있다가 바벨론에서 다 같이 돌아와 가지고 나라를 세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숫자로 보면 그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수는 적었지만 핵심적인 사람들이야.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은 어디냐면 붙들려가지 않고 그 땅에 그냥 살고 있었어요. 70년 동안 그냥 살고 있었어. 100년 동안 살고 있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고요.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여기 이제 이게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과의 갈등이 많이 있어요. 이 갈등이 어디까지 오느냐?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갈등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온 거야.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주류 세력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일컬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네? 사마리아 사람들이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물론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이건 태생이 조금 달라. 혈통이 좀 다르다고요. 사마리아 계통의 사람들은 원래 다윗이나 솔로몬 때는 같이 통치를 받았지만 남국 왕국으로 분열됐을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북왕국에 속한 사람들이야. 북왕국. 이 북왕국은 누가 더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냐? 사울 왕이 더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지파를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야. 그리고 바벨론에 붙들려 간 사람들은 어느 왕국? 남왕국에, 유다 왕국에 있던 사람들이야. 여기 북왕국에 있던 사람들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가 멸망을 시켜요? 아수르가 멸망을 시켜요. 바로 위에 있던 아수르가 멸망을 시킨다고. 근데 아수르가 멸망을 시키고는 그 사람들은 뭐 나라도 멀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잡아가지를 않아요. 자기네들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총독 관저 짓고 말이에요. 여기 신흥동 와가지고 일본 관사들 지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중요한 요직 다 차지하고 우리 부려먹은 것처럼 그렇게 했잖아. 우리를 일본으로 많이 붙들어가지 않았어요. 일부 징용 가고 뭐 노동력이 필요할 때는 데려갔지만 우리 주력을 여기다 남겨두었다고요. 그게 아수르 사람들의 정책이었어요. 근데 바벨론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바벨론은 아수르하고는 정책이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붙들어갑니다. 중요한 인물들을 붙들어가.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남겨두는 거야. 그 사람들 있어봐야 독립운동 제대로 못해. 뭐 배운 사람도 없고 말이야, 의식 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통치하고 중요한 사람을 딱 잡아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다르니까 자, 누가 더 의식이 있겠어요? 붙들려 간 사람입니다. 원래 그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그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길을 그래도 비교적 북쪽 사람들보다는 걸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북쪽에 있었던 먼저 망했던 이스라엘은, 북쪽 왕국은 한 150년 전에 먼저 망하잖아요. 그래서 벌써 150여 년 동안 다 망해가지고, 그러고서는 그냥 이게 전부 나라 의식도 없고 역사 의식도 없고 그러고 있었던 이 민족이 남쪽에 그나마 형제들이 있다가 남쪽도 망해버리니까, 그래서 다 망했다? 나라는 벌써 수백 년 동안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서는 저기 여기 북쪽은 한 200여 년 이상 없어진 거고, 여기 밑에는 말이죠, 한 7, 80년에서 1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그러고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 이제 고레스 대왕의 명령에 의해서 해방이, 그냥 뜻밖의 해방이 그냥 굴러온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에게 그냥 복이 넘겨진 거야. 그래서 이제 나라를 건축하는데 이게 아수라장이잖아요. 우리가 36년 동안 통치 끝났어도 일제 끝나고 나서 얼마나 어지러웠어요. 미군, 러시아가, 소비련이 들어와가지고 군정을 했으니까 그때 그 사람들 통치 때문에 그랬지만, 만일 그냥 해방을 했어도 우리도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얼마나 싸웠냐고. 6.25 끝나고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싸워요. 근데 이거 안 싸우겠어요? 싸운다고. 그러는 사이에 북쪽이 빼앗아갔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거기 살기만 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거꾸로 아수르 사람들은 자기네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주시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하잖아요.
중국이 저 연해주 같은데 우리 여기서 갔던 함경도 경상도 이런 데서 갔던 우리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땅도 아닌 땅을 가가지고 다 개강을 해가지고 밭을 만들고 말이에요, 도시를 만들고 농토 만들고 이래가지고 살만해가지고 거기 우리 조선족들이 거기 가서 살았잖아. 근데 지금 조선 동포들이 지금 한국으로 다 젊은이들이 오고 도시로 다 나가고 거기도 우리 농촌 못지않게 할머니들 할아버지만 남은 거야. 빈집이 막 폐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누가 들어오냐면 한족들이 들어와서 산다는 거야. 중국 본토인들이 들어와서 다 차지하고 살아가지고 이제 저 길림성이 이거 뭐고 이제 한 3, 40년만 지나가면은 뭐 자치주도 없어질지 몰라. 이게 뭐예요? 이게 무서운 중국 사람들의 인해 전술이고 이게 동화 정책 아닙니까? 그냥 한족으로 만들어 가는 거야. 시간이 흘러가면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다 결혼하고 말이에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핏줄이 섞여 버려. 여기 이스라엘의 와궁국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가보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피가 막 섞인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 피가 섞이고 외국인들 피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포로로 갔던 유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야. 너희는 지 나라에 있으면서 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너희 집에서 살았잖아.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붙여준 땅에서 농사짓고 가축지고 살았는데도 의식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다 빼앗기고 갔다가 우리는 포로 생활하고 외국 땅에 가서 서름받고 노예 생활하고 돌아왔어도 우리는 나라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이 나라를 세울까? 그럴 때 역사부터 가르치고 우리는 한 뿌리라는 걸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연대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왕국 시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왕 시절, 솔로몬 왕 시절 그때 우리도 괜찮았어. 그리고 우리다가 왜 망했는 줄 아니? 이러고 싸움질하고 남북으로 나뉘어가지고 이러고 한 거야. 그 역사를 다시 한번 훑어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 나라를 회복해야 돼. 민족을 회복해야 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서 되돌려 놓으셨으니까 이제는 이 나라를 다시 옛날 다윗의 시절처럼 솔로몬의 시절처럼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만들어야 돼. 이 의식이 딱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걸 썼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쓰면서 자, 의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는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도 물론 역사를 쓰는 사관이 있어요. 역사관이 있다고. 그 역사관은 무엇에 근거했다고요? 어제 제가 얘기해서 오늘 말한다고 했는데 어제 내가 안 했나? 했는데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그랬잖아요. 했어 안 했어요? 네. 어제 안 한 분은 어제 주무신 거야. 그 시간에 못 생각이 안 나. 신명기적 역사관이야. 신명기적 역사관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신명기 속에서 말하고 있는 관념, 사상을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를 쓰는 사람도 그걸 그대로 본받았다 이거야. 예? 그러면 신명기가 말하는 게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신명기 핵심이 뭐예요? 큰일 났네. 이렇게 되면 사순절 여태껏 보름 한 건 무효야. 다시 시작해야 돼. 신명기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면 뭐해? 복을 받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성경을 아주 꿰뚫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으로 말하면 아주 제일 굵은 수도관이야. 이거 막히면 아무것도 안 돼. 이게 지금 주류예요. 성경의 주류 사상이라고. 이게 메인스트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류야. 이 주류 비주류가 있잖아요. 이게 주류라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명기를 인용하시잖아요. 시편도 말씀하시지만 이 신명기 사관에 철저하게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를 쓴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읽으면서 계속 우리 속에 박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벌 받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복 받아. 이거예요. 그래서 왕들을 평가할 때도 어떻게 평가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가 제일 중요한 관점이야.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뭘 잘 부흥시켰냐, 일자리 만들었냐, 여기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야? 다윗이에요. 그래서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을 따라갔니? 아니면 다윗하고 다른 길 갔니? 이게 평가의 기준이었다 이거예요. 이게 신명기 사관이에요. 그리고 이 신명기 사관은 왜 중요하냐?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나오겠지만 모든 예언서들이 다 이 신명기 사관의 계열에 서 있는 거야. 예? 신명기 사관의 계열에 서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흐름입니까? 예언 운동이 신명기 사관을 붙들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예언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야. 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벌 받고 있잖아. 회개하고 순종하고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고치실 거야. 너희를 때리시지만 너희를 낫게 하실 거야. 계속 흘러오는 이야기가 여러분 딴 거는 잊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명기, 그리고 신명기 사관, 그리고 그것이 예언자에게 가서 예언 운동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예언 운동이 된다. 이스라엘의 독특한 운동이란 말이에요. 예언 운동이 된다. 이거는 말이에요. 세계 역사 속에서도 드문 거예요. 이 예언자의 역할은. 그런데 요 역대기는, 역대상하는 좀 달라요. 역대상하는 달라. 이 사람도 그러면 거기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역사를 기술하면서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사람은 말이죠, 신명기 사관이 아니라 제사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뭐에 관심이 많으냐 하면, 어떻게 제사 드렸지? 제사장은 누구지? 제물은 어떻게 바쳐야 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전 짓는 이야기를 사무엘 상하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열왕기 상에서도 말하잖아요. 솔로몬이 지을 때. 그런데 거기서보다 여기 역대기 상에서 성전 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솔로몬에게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 성전 잘 지으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 잘 지으라. 그리고 성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온통 모든 관심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성전, 제사 드리는 일, 제사장, 제물, 이런 데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에스라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나라를 회복하는 데에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거 다 솔로몬 성전 짓고 말이에요, 성벽 다 회복해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들어와 가지고 공사판에서 일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성전 회복하는 일도 했지만, 에스라가 뭐 했느냐? 내가 성경을 써야 되겠다. 왜? 제사 드리는 것과 함께 믿음의 회복에 위해서. 그래서 이 에스라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세, 아브라함 여기만 중요하게 여기지만 역사적으로는 사실 에스라의 공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에스라 때문에 오늘 우리 예배가 만들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왜? 에스라가 근거를 남겨놔요. 그 회당 예배를 만들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에스라의 역할이 크다고. 그 예배의 전통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두 개의 전통이 흘러와요. 하나는 뭐냐면 구약시대의 제사 전통입니다. 제사 전통이 와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성전도 다 빼앗기고 남의 나라에 포로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성전이 없는데, 이 사람들 성전 중심인데, 성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근데 바벨론 포로 시절에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정신을 퍼쩍 차려요. 예루살렘 갈 수도 없으니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마음을 두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도 동쪽 창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정신적으로 고향을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으로 향한 거 하나 있지만 그것만으로 안 돼. 그러니까 뭘 했느냐? 그래, 우리 제사 드리지 못하지만 이제부터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다 이거야. 성전 없어도 돼. 그래서 되어진 게 회당 예배예요. 회당, 학교 중심으로 한 거야. 그리고 거기서 뭘 했느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딴 건 없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가르친다고. 그래서 구약 성경이 거기서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예배라는 형태가 생겨요. 랍비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 것도 랍비 전통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불 태우고 이거 잘 못해.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 그런데 그때 이제 가르쳐요. 막 가르쳐, 성경 가르치고 모세오경 가르치고, 막 에스라가 두루마리 성경을 써가지고 막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개신교인들에게 쓴 이 예배 전통이 우리에게 제사 전통보다 더 강하게 된 거예요. 어느 때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이게 지금 역대기 상하에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언자를 떠올리면 되고요. 역대기 상하 그러면 제사장들을 떠올리는 거야.
이제 나라가 없잖아. 왕이 없잖아. 왕을 막 어떻게 견제할 예언자가 뭐 누구를 뭘 어떻게 탓을 해야 되지? 지금 나라가 다 아무것도 없어. 이제 세워가는데 어떤 신앙으로 세워가느냐? 제사, 예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절기를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까? 이게 역대기 상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술하는 것도 달라. 관심이 달라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좌우간 두 가지. 하나는 신명기적인 사관이냐, 아니면 제사장적인 사관이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막 성전 중심이야. 그 성전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가 뭔지, 성전이 뭔지 알고 싶으면 레위기를 읽고,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를 읽으면, 역사를 읽으면서도 거기서 이 에스라의 관심이 온통 성전에 가 있는 걸 보게 돼. 온통 성전에. 그래서 성전 짓는 이야기도요, 사실 열왕기 상하만 가지고는 성전 짓는 이야기의 의미를 얻으려고 하면 여기 더 많아. 역대기 상하에 더 많아. 그러니까 자연히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열왕기 상하도 사실은 역사 이야기를 말하면서 남쪽 왕국에 좀 더 후한 점수를 줘요, 이거 쓰는 사람이. 그런데 그래도 비교적 남쪽 북쪽 이야기를 골고루 이야기하고 비교적 괜찮아. 그런데 역대기 상하는 남쪽 북쪽 역사 이야기를 하지만 역사의 중심을 어디에다가 무게중심을 실어주느냐 하면 남쪽 왕국에다가 무게중심을 실어줘요. 왜?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거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남쪽 편향적이에요. 남쪽 편향적이야. 그 이유는 거기 성전 중심의 신앙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역사 기술을 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둘을 놓고 우리가 이제 보는 거야, 같이. 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내일 이제 에스라 본인이 썼던 에스라서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성경 읽는데 여러분에게 하여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